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말씀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렇죠?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길갈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리고 평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무교병 또 볶음곡식 먹고, 그 다음날 만나가 끝이게 되었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상고를 했고요. 드디어 오늘 어디 앞으로 오냐면 여리고의 전쟁이 오늘 시작하면서, 여리고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 잠깐 확인해 보시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족속들이 이렇게 기르가스 말만 들었죠.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죠? 이쪽, 그러니까 갈릴리 쪽이 다 기르가스 족속들이고, 그 오른쪽은 그술왕 알지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휴이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리고가 어느 족속이냐면 여리고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이쪽 부분을 오늘 치고, 이제 여기서부터 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을 브리스 족속이 있고요, 여부스 족속이 있고, 아래쪽에 아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유다 지파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아모리, 헷, 블레셋 이렇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겐 나오고, 물론 오른쪽은 암몬하고 모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의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는데 이런 족속들이 마음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갈에부터 출발해서, 길갈은 뭐죠? 할례 받은 마음이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내려가는 그런, 이게 우리의 마음, 전체 마음 덩어리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의 통치로 그렇게 싹 다 바꿔버리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믿음의 전쟁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 점령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또 순종해야 할, 버려야 할 그런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구덩이, 또 옛사람, 정과 욕심들, 이런 것들로 보시면 그날의, 그때의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부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오늘 잠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데 관련된 그 영상들입니다. 또 재밌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는 것 같잖아요. 오늘 그 여호수아 여리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것과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수없이 60만 명이 넘고 거의 100만 명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100만 명 추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저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가나안, 이 제일 먼저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확인하셔야지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잡소리들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소욕과 얼마나 많은 자기 의사와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런 잠언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들을 계속 쳐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말씀이 임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그 왕과 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행합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먼저 그냥 줬어. 너 그거 이길 거야. 너 그거 차지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되냐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뒤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무너지기도 전에 무너진 것을 다 믿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얘기를 해줘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시작합니다. 기정사실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항상 이렇게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먼저 제비를 뽑고 이미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얻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비교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리고성 그러면 그냥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뭐 나팔 불고 와 그래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신앙생활 한 지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거 발견한 본문이에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조목조목 번호를 하나 세부하게 다 매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순종한지를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약같이 틀리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순종들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말씀은 매일 한 번씩 돌아 엿새 동안이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리하면 지금 뭐예요? 이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너지리라 이거잖아요.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말씀대로 네가 하면 무너지리라. 아멘. 자, 그리고 무너져 내리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왜 올라가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너 월이 있고요. 아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외벽. 이것도 외벽이고 이게 이제 내벽이거든요.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뭐냐면 이 외벽을 받쳐주는 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 이제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아무도 그것을 다시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폐허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무너지 내리고 이렇게 내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고 내리면 집들은 여기 안에 있고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올라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의 구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 그리고 이제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마침에 끝이에요. 어때요?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기 쉽고 순종하기 어렵고의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하라는 걸 미리 알고 그리고 이제 딱 얘기하면 이미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다 알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 어떻게 하루에 한 번 돌고 뭐 이거 7번째 뭐 계속 여기 6일 동안 돌고 없어요. 그냥 돌아라 이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도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백성들한테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리고 마침에 제사장 7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7 나팔 잡고 양각 나팔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럼 이게 봐봐요. 계속 한번 볼게요.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여기서 또 합니다. 뭐냐면 앞에 말씀에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 보면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누가 명령을 한 거냐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에 정말 집중해서 외치라 그럴 때 그 지도자의 여호수아의 그 외치라는 사인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마디 하면 소리는 그죠? 그러면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서 외치라 할 때 그 얘기는 못 들어요. 합창단 지휘를 하는데 지금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각자가 지금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이 지휘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죠? 이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죠. 왜 그러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지, 왜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그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는 건 힘든 문제예요. 그것도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게 한 건 지금 주체가 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도자가 이끌지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궤죠. 아마 더 돌려고 해도 이 궤가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궤가 한 번 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원어에도 보면 또라는 말이 수없이 발견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합창단 연습할 때 또, 다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같은 모양으로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계속 행진하며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귀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자, 이 폼이 흐트러지지 않죠. 똑같은 폼인데 또 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걸 몇 번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들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여호수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명도 자기 입에서 이걸 왜 해요? 언제까지 해요? 왜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무너지려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위협이라도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편지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항복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짓을 또 반복을 하고 그냥 돌아요. 들어오래요. 자, 7째 날 새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엿새 동안 그렇게 계속 성을 한 번만 에워싸고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번만 에워싸우고 또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번만 에워싸고 들어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충분히 이런 의문점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미리 계획을 알고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한다면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그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이 같은 짓을 6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봐봐요. 7째 날에는 자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뭐가 바뀌어졌냐면 7번을 돌아버려요. 이쯤 되면 돌아버리겠네.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하더니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이거를 세상에 7바퀴나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고가 없었어요. 그냥 그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이걸 7바퀴 돌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육체적인 고통, 또 배고픔, 그죠?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가하고 이해는 안 돼.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런 상태에서 이걸 순종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말도 내지 마. 아무 소리도 외치지 마. 그래서 오늘은 요즘 잠언 묵상하면서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을 어떻게 해요? 네, 함부로 쏟아놓지 않죠. 그런데 악인은,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죠.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이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명철이 있는지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말도 못하는 명철과 말도 못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광야하고 완전 판이 다릅니다. 사람 자체들이 다르고요. 그게 바로 길갈의 위력인 거예요.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욕을 위하여 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배척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대적하다, 드러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욕 때문에 드디어 난 이거 순종 못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를 배척하고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온갖 참 지혜를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듣는 게, 훈계를 듣는 게, 꾸지람을 즐겨 듣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명철이고 그게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보세요.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올라오는 이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억눌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려버리는데도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딱 집중해서 온갖 집중을 해서 바로 지휘자인 여호수아의 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렇게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빵 하고 소리칠 때 그때 소리를 일제히 와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 규모의, 최고의 완벽한,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합창을 불렀던 원조는 바로 여호수아 말씀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희한하게 노래가 한 2사람? 한 3사람 정도가 부르는 것 같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 이 사람들 이 과정, 옛날 전 TV를 안 봐서 어제 이 얘기를 사모님하고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모님이 추천해 준 영상이에요. 이거 생각나네. 그리고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과정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과정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이경규가 저렇게 잘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들은 어마어마한 연습을 분명히 또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저렇게 됐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경규가 저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게 뭐예요? 저게 신앙이에요. 저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저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상관이 없죠. 왜요? 지휘자 그 수없는 연습, 그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한 목소리를 딱 하고 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하고 퍼펙트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족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뒤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교회가 이게 안 되면 아무 일도 못 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 점령을 했다는 사실은 그 뒤에는 물 보듯이 뻔한 거예요. 다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다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간의 범죄가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접속하기만 한다면 이제 나머지 땅은 다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될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가시 엉겅퀴들, 가나안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멋진 여호수아 말씀 합창단을 만들 수 있겠냐는 싸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자,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침묵한다. 나팔 소리만 듣는다. 내일 계획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순종이다. 하루살이 순종이다. 지도자의 외치라는 목소리에 초집중해야 된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 마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고도 없이 계속 7번 돌 때도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갈증, 배고픔의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5,0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도자의 외치라는 소리를 초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들이 순종해야 될 이 상황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면 하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믿고? 여러분 제가 지시하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저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백성들의 순종 볼까요? 신뢰가 있었던 말씀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 이 팀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 직접 듣지 못했고 지도자가 들은 말씀을 신뢰해야지 돼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아무 말도 입을 대지 않고 나팔 소리만 들어요. 익숙해져 있는데 그 틀을 깨고 갑자기 한 바퀴씩 이게 7바퀴가 됩니다. 육체적 고통, 마음의 힘듦도 감수해야 됩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게 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내가 땅바퀴가 왜 잘못된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하루에 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냐고 말씀해 보세요. 왜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성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냐고요.
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가서 저주하면서 침을 뱉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간단하게 모든 60만 명이 어디 현실적인 거 뭐냐면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풍 하고 치고 오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이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에워싸야 돼요? 에워싸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에워싸라가 중요해요? 에워싸라는 뭐죠? 말씀. 누구의 말씀? 자, 그럼 이걸 바꿔볼까요? 에워싸지 말고 가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 앞에 가서 침을 뱉고 와라. 무너질까요? 네, 무너집니다.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들 신나게 춤추고 놀고 와라. 자,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에워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그쪽에서 사인이 왔기 때문에 행동 지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워싼 거지. 가서 침을 뱉으라면 침을 뱉어도 무너질 거고, 에워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것은 땅밟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지도자가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떨어지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 규칙을 정해준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땅받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서 지역 귀신을 묶는다 그러면서 땅받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 캠프에 돌아가서 티격태격 싸우는 자들이 땅받기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라 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침을 뱉으라 그러면 침을 뱉으면 되는 거, 가서 춤추고 놀아라 그러면 춤추고 놀면 되는 거. 그래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항상 그렇죠, 이렇게 겉에 드러난 거,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할례만 열심히 받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 자, 봐봐요. 그래서 외치라 그래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봐봐요. 2번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자, 여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살려주라 그러냐면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 그 기생 라합은 그 집에서 동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살려주라. 왜 그러냐면 정탐 그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지기 전에예요, 이게. 마지막 7바퀴 돌으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외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미 설명이 되어져요. 이제 마지막 날에 라합 살려주고, 그리고 뭐를 당부를 하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무너지기 전이란 말이야. 지금 이 성은 껐떡도 안 해.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돌면서 이게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이 큰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야, 너 무너지는데 너희들이 이거 절대로 가지면 안 돼. 여기 있는 건 온전히 다 바쳐야 돼. 이걸 지금 미리, 그리고 라합 다 살려줘. 이거를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냐면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자꾸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야? 말씀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이거를 되나? 안 되나? 될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분의 말씀은 선포되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실제적인 능력과 이 가치를 모르고 이 무게를 모르니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불구하고 지가 나름대로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상담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수없이 봤고요. 결국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일들 내가 수없이 경험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고하게 의심 여지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티매가 높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양각 나팔 숫 원래대로 얘기하면 원어대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양이냐면 순양이에요. 순양의 그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숫양의 뿔 나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뿔 나팔을 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숫양의 뿔 나팔 분다. 이게 뭐예요? 뿔은 권세죠. 순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뿔 권세를 부른다, 명령한다.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선언하고 명령한다. 그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너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순종들, 우리 안에 있는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여리고 성인들 뭐 바다든 산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그게 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니까?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그게 최고로 중요해요. 야, 주님 뭐라 그러셨어? 된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끝. 할렐루야.
주님이 안 된대. 안 되는구나. 빨리 찍어지 포기해.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주님께 서류를 가지고 갈 때 항상 yes, 결제 서류를 받을 때 항상 주님 이거 yes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하며 예수 이름을 가진 지도자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언제든지 yes. 왜? 너희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폼이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주목 은금 동철입니다. 4가지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곳간에 드려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은, 금, 동철. 요것도 이 단어의 순서도 여러분 지금 이걸 묵상생활 한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배열이 돼? 원래대로 얘기하면 철, 동, 은, 금이 맞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해요. 금을 얘기하려면 은이 반드시 붙어져 있어야 돼요. 은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놋과 항상 은과 반대되는 게 뭐야? 범죄, 놋. 그죠? 은에 금이 들어오죠? 범죄에 뭐가 들어와요? 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오는 거라고. 인생에. 결박, 포로. 이게 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데 금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은이 먼저 오고 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앞에 와야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동이 오고 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쌍쌍이 묶여지게 대조를 이루면서 쌍쌍이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보여요. 이것을 다 합쳐서 이거를 곳간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포로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신앙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그 전체적인 그런 알미 바로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될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곳간에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놋, 철, 그리고 은, 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바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만나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습지가 굴러가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한 공동체, 한 가족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바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에 백성은 이 얘기를 듣고 백성은 이에 외치고 여기서 다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들은 일제히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원어는 전쟁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치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바치라라는 게 여리고 성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다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치라는 것은 칼날로 불로 다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노소, 막론하고 싹 다 모든 물건들 싹 다 불태워 하나님께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는 건 아까 은, 금,
동, 철. 왜? 이건 뭘 상징해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암, 우리의 변화된 삶.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 신앙의 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곳간에 드리는 거죠. 이게.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칼날로 다 죽이고요. 불로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이거 건드려서 너희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죠. 분명히 지도자가 명령을 했죠. 그래, 딱 한 명,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아간 한 명만 안 들어요. 그 사람 회개도 안 해요. 자,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진영,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들어와요. 안전한 곳에. 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그쪽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 먼저. 그리고 그 친족들 다 끌어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장현주 집사 맥이 거진 잡히지 않아서 최종환 집사님에게 연락이 또 새벽 4시 24분 정도 그때 연락이 왔어요. 이 워치가 참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현지 급하게 면접 볼 때도 이 워치가 역할을 했고 또 우리 장현주 집사.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여자가 이 장현주 집사가 이게 라합과 같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장현주 집사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이에요. 자기 친족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는 그의 사돈이 누구냐면 정재 집사란 말이에요. 그 사돈까지, 그 엄마까지, 그 자녀들. 그때 장현주 집사 제가 만난 첫 기억을 하는데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 술에 잔뜩 취한 그 남편 같이 무거운 거 이거 못 든다고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최정환 집사님 저랑 만나가지고요 술 먹고 왔는데 나랑 상담하고 그날로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얘기해봤자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우리 가족이나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 집사는 정말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어디를 건너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 여자는 살아요. 이 여자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네가 받아들였으니 네가 나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살려준다. 여호수아의 생명의 씨앗을 그 3대 씨앗에다가 거기 껍질 안에다가 숨겼죠. 밭이에요. 네가 나를 받아들였으니 나도 너를 살려준다. 신뢰는 신뢰로. 누설하지 않았고요.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 살았어요. 아마 장현주 집사가 최고로 정말 잘하고 잘한 것. 그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린 것.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이었어요. 이런 경우. 보자기를 싸든가 빛으로 싸든가 그게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아 너는 용사였구나. 너는 군사였구나. 네가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행진을
잘 달려갔구나.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광스럽게 네가 입성을 했구나.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이것을 우리가 꼭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말씀 순종해서 다 무너뜨렸는데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원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네가 이 성을 기초를 쌓게 되면 네 장자로 이 성의 기초가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맏아들을 기초가 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로 이 성의 문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성은 다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그럼 뭐예요? 이 성을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바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하나님께서 저주로 여기는 것들, 그렇죠?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불살려버리고 칼날로 다 죽여버려야 될 것들인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안에 있는 왕, 용사들, 여리고까지 깨끗하게 다 완전히.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도 같은 말씀이고, 네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 너의 모든 세상 정욕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바친다, 여호와께 바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도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대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여기는 6일이지만 이게 6일이겠어요? 여기는 지금 6일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반복해야 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 또라는 말이 계속 또 어떤 것을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죠. 같은 작품을 수없이 연습하죠. 같은 곡을 수없이 연습하죠. 다시 또.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그 모습이 딱 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지금 속에서 자기 소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을 깨달은 것이라고 와서 분명히 말씀 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 얘기가 나오죠. 그죠? 무리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교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딴 사람이 돼서 왜 갈라져요? 연습, 또 훈련, 또 연습, 또 훈련.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리에 깊게 들어오지 않으시면 저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뭘 가지고 사냐면 자기 소욕. 왜 그런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자기 소욕이에요. 그리고 왜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게 무지라니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왜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왜 맞는지 이유를 대봐요, 저한테. 내가 생각하는 게 왜 맞냐고요? 이유를 대보세요, 저한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왜 당신 말이 맞죠? 왜 당신 생각이 맞냐고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말씀 알아요? 말씀 해석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깊이 알아요? 묵상한 지 얼마 됐어요?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으니까. 틀림없이 맞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말세가 어떤 게 말세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나는 안다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죠? 누구한테 붙잡고 물어? 교회다는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달리 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난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게 말세예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믿지 않음이죠.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그럼 말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삐뚤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얇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세대, 바로 그게 말세입니다. 그리고 갓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빚 입고 신앙생활 해야지. 갓을 버려야 돼요. 갓을. 내 갓. 갓이 뭐예요? G-O-D. 갓 쓰지 말고 빛을 입어야지. 갓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하나님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빚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 앞에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야. 지도자의 사인에, 지휘자인 지도의 사인에 정확히 맞춰서 마치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한 명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지파마다 여러분의 지파 땅을 분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바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땅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바로 이것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관계, 어떤 마음이 엮여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여리고를 허물어뜨리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교회, 진짜 여호수아 말씀 합창단 모두 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